오늘은 19페이지지요. 35강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시대를 이긴다. 아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이지요. 자,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은 이제 한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거룩한 가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 가문 가운데 사무엘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사무엘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한다면 암흑 시대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영적인 눈도 멀었고 육적인 눈도 멀었고 죄에 둔감하여져서 두 아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계속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뭐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타깝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접으신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암흑 시대 가운데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몰락해 가고 있으니까 그 시대 전체가 암흑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땅, 살기 좋은 시대를 허락하셔요.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그 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축복을 덤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침체기에 말씀도 희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말씀도 희미해져 가고 등불이 꺼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꺼져 가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할 때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거 자체가 희귀한 시대다. 이거는 저주받은 시대인 거죠. 누구로 인하여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몰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문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대가 타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 이 암흑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아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알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몰락하게 된다. 그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는 끝났고 암흑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가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다?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정말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는 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누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고는 있는데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 고집이, 이 완고한 고집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너무나도 슬픈 거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속을 팍팍 긁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한 맺힌 울음을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감동을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지요. 근데 한나도 고집이 센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감동을 주셨어도 그건 아니야. 사단아, 예수님 물러가 이렇게 했겠죠.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훈련받으면서 자라가야 될 그런 사명자인데, 그런데 한나가 안 낳아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한나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그 마음 가운데 항복하고 순종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잖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나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고, 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겠지요.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다 아실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 아이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이예요. 뭐 형제님은 뭐 하나님 아들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고 싶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젖을 뗀 다음에 성전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기억도 못해요. 왜 애 데려왔냐? 왜 나한테 왜 맡기는 거야? 왜? 이런데 제가 그때 그 여인입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친 서원한 이 아이를 약속한 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애지중지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줬겠죠. 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태 속에, 그러니까 태에 짓기 이전부터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 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구별되이 주님 앞에 자라갔고, 그리고 어린 아이 때부터 성전에서 구별되이 자라가고 있었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러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서 자는 거예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자고 두 아들은 망나니 짓을 하고 있고, 그러나 사무엘은 거룩한 집안에 태어난
거룩한 제사장 가문의 아이인 거예요. 이 세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밝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포할 그 사명, 운명을 가지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무엘은 그 사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린 아이가 한 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아이가 엄마 손잡고 왔는데 갑자기 날 버리고 갔어요. 그러더니만 너는 사명자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3살 아이가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엄마가 날 버리고 갔다는 거죠. 엄마가 날 버리고 갔어요. 네. 어떻게 보면 형제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고 성전에서 딱 그러네. 네. 그래서 자식이 사무엘인가 보네. 네.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자라가도록 예, 그 별의 별 악한 귀신 다 대적해 쫓아내라고 축사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자라가도록 기름 부음 안에서 자랐네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새롭게도 봐야 되겠네요. 줄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이번에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와. 근데 이 사무엘이 그 어린 아이가 뭘 알겠어요. 설명해줘도 모르고 그냥 구박덩어리일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굳은 일, 힘든 일 이런 거 누구 시켜요? 예, 사무엘 시키는 거고. 사무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그냥 먹고 자고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죠.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쓴뿌리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무엘 안에는 쓴뿌리가 있는 게 별로 안 느껴져요. 마음이 참 예뻐요. 고와요. 굳은 일, 별 그런 일들을 다 시켰을 터인데도 그것을 기쁨으로 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한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지덕지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거를, 어린 나한테 이런 거를 시켜주시네? 그냥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뇌를 저쪽에다가 좀 빼놓고 꽃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이처럼 뭐든지 다 긍정적인 거죠. 뭐든지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다 받아들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암흑 시대에 어느 날 사무엘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가는 거지요. 자, 여러분 자다가 누가 불렀다.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달려가서 예,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것도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래요? 나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또 자요. 그런데 사무엘아 또 뭐 쪼르륵 달려가요. 그리고 예, 부르셨습니까? 부르셔서 제가 왔어요. 나 안 불렀다. 이상하다. 불렀는데 또 가서 자요. 그러면 또 자는 듯 마는 듯 하는데 또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또 막 간다. 자, 이거는 어떤 아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달려가는 아이. 완전히 뭐 똥개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불렀어요.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불렀어요. 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한두 번은 가겠는데 3번 고민할 것 같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정말 이 사무엘은 이거를 생각을 멈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냥 불렀으니까 반사적용으로 그냥 쪼르륵 달려가서 예, 부르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짜증을 냈을까요? 기쁨으로 갔을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이 영적으로 무감각증에 걸려가지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몰락해 갖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위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한나를 축복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죠. 나는 타락하고 나는 멸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했는데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 성을 못 듣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듣고 있는데 말씀도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상도 희귀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못 보고 못 듣고 못 알아채고 있는, 그리고 회개도 못하고 있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도 없어서 회개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딱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얘가 왔다. 이 아이가 만약에 개구장이다, 진짜 이 아이가 말썽꾸러기다, 얘가 좀 못됐다 라고 한다면 너 지금 나 잠 못 자게 하려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의심하고 혼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평상시에 어떤 아이예요? 신실한 아이인 거예요. 거룩한 아이인 거예요. 충성된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이러지? 이상하다. 이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럴 아이는 아닐 텐데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거지? 아, 얘가 지금 어디서 자고 있다? 그렇죠. 오늘만 자고 있었을 거예요? 평상시 습관을 쫓아 자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한테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나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예, 나한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나한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성경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예요. 이 어린 아이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이 있다, 없다? 아예 없다. 훈련이 된 아이다, 아니다? 아니다. 전혀 훈련도 안 돼 있는 생짜백인 거예요. 초짜백인 거예요. 나는 노련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짜배기, 초짜배기인 이 아이를 부르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또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거라. 자, 이 고백은 과거에 누가 했던 고백일까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기억도 희미한 거예요. 가물가물한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런데 죄가 눈을 가리고 죄가 귀와 마음을 가려서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죄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지요. 그런데도 완고하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너가 지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그거를 책망해라. 그것을 조치를 취해라 라고 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냥 방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을 하면요, 성령님께서 소멸해 가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엘리 제사장은 모르고 불순종한 거예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무서운 죄예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한 불순종은요. 자,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좀 요런 거. 아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이가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알면서 불순종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죄예요. 모르고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죄는 성령 회방죄도 있고, 이러한 악의로 고의적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는,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그랬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시간이 오래됐구나 라고 하는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여호와 앞에 대답을 하거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니까 이번에는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들었던 말씀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몰락인 거예요. 그 가문이 한시에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죄는 엘리 제사장이 이미 알고 있다. 그 자녀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찼다? 악이 찼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취소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잖아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과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은 알고 있었겠죠. 사무엘도 어리지만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저기 딴 데 가서 저렇게 하고, 그리고 두 아들은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거는 아닌 건데. 아이들도 죄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그냥 나는 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두렵고 떠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건 의심하지 않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이거를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나는 처음 들었고 이거를 분별할 힘도 없고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도 분별을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가 무거운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소화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전 문을 딱 열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래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사무엘아, 너가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너한테 말씀하셨던 것을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나한테 다 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말하기도 두렵고 안 하자니 또 저주받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너 저주받는다, 너 가문이 몰락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엘리 제사장도 아무리 지금 현재 몰락해 가고 있는, 그러한 잠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양심은 살아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도 아는 거고요. 왜요? 누가 선택한 거였어요? 그렇죠.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두 번 주셨겠어요? 악이 찰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셨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 길을 그냥 쭉 간 거예요. 알면서 갔다, 모르고 갔다. 알면서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거, 알면서 선택한 이것이 드디어 D-Day가 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잘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몰락과 암흑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과, 그리고 거룩한 가문의 제사장인 사무엘이 이제는 이렇게 여기는 지고 여기는 뜨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요, 엘리 제사장이 감당을 못하면 이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에게 이것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여왕이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너가 기억해라. 네가 지금 여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만 살아남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유대인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여왕의 자리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도망가 버리면, 너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너와 너의 아비의 집안이 멸망할 거고, 우리 유대인은 다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리라. 이러한 표현을 쓴 게 있어요. 이게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악을 선택하면서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이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물은 누가 먹는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본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은, 부르심은 이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뭐가 떠날까요? 뭐와 함께?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사명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악신 들리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한테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에서 삼손처럼 눈 뽑히고 뭐 손다리 이렇게 돼가지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이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신과 함께 이 부르심은 감당할 그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무나 하지 않으시는 거죠. 뭐예요? 구별되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합당한 그릇, 그 그릇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린 아이지만 정말 순종적인 아이였던 것 같고 마음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누가 선택한 거예요?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아기한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얘기를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아기한테 계속. 깐난쟁이 아기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노래로도 했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께 바친 아이다. 하나님께 너를 서운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주셨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우리 집안 가운데 제사장의 가문인데 너는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되이 그렇게 자라갈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간달지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쁘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 너는 그러니까 특별한 아이란다. 하나님께 은총받은 아이란다. 다른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하고 살지만 너는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아이란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처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평범하게 살지 못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는 선택권도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라고 반항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자, 뭐가 이쁜 거예요? 그렇죠. 마음밭이 이쁜 거예요. 그냥 이것이 너의 운명이란다. 이게 거잖아. 태어나자마자 이것이 너의 운명이란다. 그 운명을 나는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예쁜 것이 그 집안의 축복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면서 예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또 그렇게 키웠을 것이고 그러면서 얘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계속 정체성을 주었을 거예요. 너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걸 계속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하고 예쁜 마음 가운데에서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계속 만져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은혜예요. 아무리 그래도 인간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디에 머물렀어요? 성전에서 떠나지 않은 거겠죠. 성전에서 계속 살았고 하루 종일 살았잖아요. 성전에서. 그리고 잠도 성전에서 자는 거예요. 뭐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임해 있는 그곳 가운데 이 아이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곳 가운데 이 아이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어린아이잖아요.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고 나도 어리광 부리고 싶고, 나도 평범한 아이들처럼 살고 싶었겠죠.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그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뭘 할까요? 그렇죠. 기도했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버틸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는 어린아이로서 힘도 없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운명적인 삶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무도 안 알려주고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못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주님의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이 임재가 떠나면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한계점을 넘어선 그러한 위기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이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머물면서 밤이든 낮이든 주님 앞에 깨면 다시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매달렸겠죠. 어떤 마음으로 매달렸까요? 그렇죠. 간절한 마음을 매달렸을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누구를 찾았을까요? 여호와를 찾았겠죠. 엘리 제사장한테 어리광 부린다고 그 사람이 받아줬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매달리면서 그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성전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구별되어 그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겠죠. 그러한 사무엘에게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요? 마음밭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리지만 그 마음이 예쁜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과 충성됨.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도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총이지요. 누구는 듣고 싶다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주님 앞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르짖어도 그게 어려운데 이 아이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러한 바닥치는 환경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들을 수 있는 은총의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가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시대를 돌파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이 어릴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평상시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가운데 그렇게 찾고 찾다가 그러던 어느 날 만난 거예요. 그렇죠. 습관을 쫓아 주님을 갈망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시대를 탓하지 않고 더 기도하여 돌파하였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탓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의 환경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전환시켰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기도 제목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이깁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고 뭐로? 기도로 시대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살았지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살았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았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우리 소망의 온유가 떠올랐어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오면 얘가 기도 안 하고 자꾸 도망다녀요. 여기가 조산이 너무 행복하다고 막 놀러 다니기 바쁘고 뭐 하기 바쁘고 막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 음식 그 메뉴들 그거 막 먹느라고 정신없어요. 야, 좀 기도 좀 해. 거기서는 하루에 뭐 4시간씩 눈물 흘리면서 밤새고 뭐 기도한다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밤새고 기도한대요. 근데 왜 여기서는 안 해?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몰라서 그러신데요. 거기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대목이 좀 떠올랐어요. 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편하게 두 발 쭉 뻗고 자고 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기에 그렇게 힘썼을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벅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고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머리는 알겠지만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겠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건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의 싸움이었을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밤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그 씨름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얼마나 업앤다운되고 뒤치락뒤치락 그냥 에라 때려치고 그냥 엄마한테 달려갈까? 그러면 엄마가 날 반겨줄까? 아니야. 어떻게 할까? 말까? 이 자기의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힘겨운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네. 가장 힘든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그렇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거잖아요. 예, 그 싸움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다가 샬롬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 여기에도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이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고 또 아침이 되면 또 성전을 또 문을 열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또 했겠죠. 기도하지 않는 세대는 언제나 영적으로 메말라요.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한 강팍한 세대에 살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정말 불말과 불병과 둘러 진쳐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뭘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납작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또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그렇게 두고 엄마 아빠가 편하게 잤을까요? 아니었겠죠.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가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나아가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다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누구도 저절로 된 게 아니다. 정말 치열한 대가 지불이 있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웬만한 그러한 대가 지불 갖고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밑에 보면은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전에서 머무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머물면서 뭐에 힘썼다? 예, 기도에 힘썼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 사무엘은 비포 애프터가 완전 다른 삶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나이는 어리지만 사명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그대로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이때에 이한테는 그것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예요. 그것이 쉽다는 거예요. 친숙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낸 거예요? 단둘이 친밀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계속 쌓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 목소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의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왜 분별을 못했을까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도 안 가르쳐 줬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다른 말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훈련도 안 시켜주고 그냥 뭐만 시켰을까요? 청소하는 거, 그냥 허드렛 일만 시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훈련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부르고 또 불렀어요. 만약 4번 불렀는데도 못 알아들었으면 하나님 언제까지 부르실까요? 그렇죠. 알아들을 때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밤새고 부르셨겠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게끔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잖아요. 다양한 통로들이 있어요. 감동으로도 주시고 그리고 설교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찔러 쪼개주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 성경책을 읽다가 주시는 경우, 또 진짜 뭐 이런저런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친구가 그리고 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처럼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택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무지함으로, 사무엘은 무지함이잖아요.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깨닫고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나의 사명인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참 축복이 있어요. 19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자라가고요. 영적으로도 자라가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무엘은 훈련도 계속 받겠지요. 이제는 훈련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정말 무거운 말씀, 두려운 말씀, 전하기 힘든 말씀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거를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전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장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분한테 이런 무서운 말을 전하는 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가장 힘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말도 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몰락하지만 하나님의 준비된 그 사람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무엘과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선택하든지, 이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무시하고 훈련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 앞에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뭐 안 하도록 원망과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불의한 권위자가 그냥 나를 서원해가지고 그냥 성전에다가 툭 막혀놓고 너는 그거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불의한 권위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버티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몸부림치기 위해서 그냥 씨름했는데 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그냥 그곳에 있는 것, 그거를 이 아이는 찾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무엘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암울한 시대에 진정한 주인공이고, 이 암울한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무엘과 같은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천국학배로 바꿔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내가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행복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회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이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